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사진 한 장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눈에 들어오는 가게가 있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그 가게 앞에 메뉴를 보니까 술집이었습니다. 그 목사가 술집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 메뉴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메뉴가 아니라 저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보다 어른 손님께는 그 시절의 향수를, 내 또래 손님께는 그때의 낭만을,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께는 힙함을 여기는 그런 가게, 이렇게 이제 써놓았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린 손님께 힙함을 드린다는 것은 힙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젊은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독특한 어떤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이 누리는 새로운 문화를 제공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저는 이제 문구에 제가 이제 그 흥미를 가진 이유는 저 사장님의 그 마인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그 장사를 하는 가게가 그 공간을 마련해 놓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세대를 다 만족시키기는 힘들어요. 근데 저 사장님은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그 세대만을 그 손님으로 받을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20대부터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손님으로 맞이하겠다, 그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런데 저 사장님이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른 손님들께는 그 손님들한테 맞는 공간을 또 따로 만들고, 또 중년의 세대에게는 중년 세대가 좋아할 만한 어떤 그 공간을 따로 만들고, 또 젊은 세대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그 인테리어를 해서 그 안에 공간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했을까요? 저 가게가 그렇게 큰 가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장님은 생각을 다르게 가지신 거예요. 본인이 아마 저 가게를 약간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좋아했던 어떤 그런 걸로 이제 꾸몄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것을 이제 그 준비를 해놓고 그것을 제공했을 때 그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세대들에게는 향수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가 있고, 자기 또래에게는 낭만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지신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저렇게 홍보 문구에 적어가지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 홍보 문구를 오늘 이 성도님들께 소개하는 목적은 우리들의 교회 안에, 우리 성일교회 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안에 저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세대를 불문하고 나이가 어떠하든지 세상에서 지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 중에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수혜되는 자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어떤 한 사람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과, 그 은혜 안에서 또 우리는 다양한 세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가 각각의 구별되는 어떤 세대가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또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남다른 은혜를 느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이제 현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차별되는 사람 없이 그 복을 충만히 누리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류는. 그런데 이 꿈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꿈입니다.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충만함을 누리는데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이것은 한 나라 안에서도 불가능하지만
한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큰아들이 장사가 잘 되면 둘째, 셋째에게는 그것이 불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옛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있고 남학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큰 아들이 좋을 때도 있고 작은 아들이 좋을 때도 있고, 이 가정 안에서도 몇 명 안 되는 이 한 가정 안에서도 모두가 다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그 자신들이 그 사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정책이 세워지고 어떤 한 가지 현상이 생겨지면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동시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석유 수입 국가입니다. 석유 수입 국가이니까 이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모두가 이득을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 발전소에서 이제 드는 경비가 절약이 되니까 전기요금도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조금의 이익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것을 연료로 쓰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산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타격을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좀 타격을 본다고 합니다. 그 석유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이 낮은 가격을 유지를 하게 되면 이 석유를 팔아서 그 재정을 얻게 되는 산유국들이 재정이 수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산유국에서 이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간간히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해외에서 많은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이제 수주할 수 있는 일감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건설사들이 석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일감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혜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공급해주고 싶지만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지혜가 무한하시고 그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그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그 적음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모두가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유다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무서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의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리셨다고. 그리고 하나님 그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게 될 텐데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 주고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만민에게. 그 뒤에서 나오면 젊은이들이 나오고 늙은이들이 나오고 그 자녀들이 나와요. 세대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면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준대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 그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것을 충만한 은혜, 충만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한 생명은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에게 그 생기가 돌게 되고 생명이 그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젊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된대요. 서로 다른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동일한 은혜입니다.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어떻게 성취가 될지가 믿어지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스라엘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약속,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 하나님이 징계에 놓여가지고 여러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이 약속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나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과거에 어떤 지위를 가졌던지 간에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요한복음에서 잘 정리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이 요엘서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14장과 16절 말씀 두 구절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요엘서에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읽은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나는 올라가고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 대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건데,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즉각 잘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는 그 길에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들이 나를 닮아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따라가면 그 뒤에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웠잖아요. 그렇게 좀 아직까지는 예수께서 누구신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직까지 그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다시 오시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한대요. 진리로 인도하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대요. 성령께서.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장래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는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 죄와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고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지, 그들의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그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천국의 그 구체적인 모습들, 그것들을 가슴에 분명하게 새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한 약속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죽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영을 모든 만민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는 작정하고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8월 11일 주일이니까 뭐 생일이 11일인 사람만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힘이 좀 부족하니까, 내가 좀 지치니까 20대한테만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들이 오늘 우리 성일교회에 모이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일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금 세상 가운데 오늘 주일 맞이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구원받는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젊은 분도 있고 또 중년 분도 있고 또 노년 세대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아까 우리 서두에서 소개했던 가게 이제 사장님은 자기 가게 오는 손님을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맞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자기 또래,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향수를 제공해주고 싶고, 또 또래에게는 낭만을 느끼게 해주고 싶고, 또 더 어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제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는 예전 문화가 새로운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문화는 새로운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그 옛날 것들을 찾아서 다니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로 30대부터 60대까지 해당된다고 여겨지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장이 되고 또 자녀를 둔 부모님 세대가 있을 것이고,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살아가시는 70대 이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르신 세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 은혜는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받았는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각각의 세대가 다른 세대와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도 있죠. 먼저 우리 20대, 주로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은혜가 좀 특별하게 좀 다가올까요? 우리 20대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떤 은혜가 좀 특별하게 다가오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그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같지 않게 살아가요. 살아있지만 죽은 생명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 가서 잘 볼 수 있냐면 단기 선교를 갈 때 주로 이제 낙후된 지역을 가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부패한 곳,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낙후된 곳,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내일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술에 빠져들고 도박에 빠져들고 마약에 빠져들고 살아가요. 내일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젊은 20대인데 그들의 삶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 근데 이 세상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잘 제공을 해줍니까? 세상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해요. 젊은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뛰어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이 낙심이고 좌절이고 실망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우리 20대, 30대 젊은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그 꿈을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해서 구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건네주십니다. 건네주시면서 누구누구에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함께 내가 이 길을 같이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그 믿는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남은 인생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비추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소망, 비전, 꿈을 그 사람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제안하시는 거죠. 그 길을 내가 인도할 테니 나를 따르고 나 함께 가자고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거보다 귀하고 값진 인생은 없어요.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만큼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제시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느끼게 만듭니다. 한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덥석 물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남는 것은 허무함과 절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추고자 하는 그 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길,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이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들 폭이 참 넓어요. 30대부터 한 60대까지 이제 걸쳐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가장이고 누군가의 부모님이세요. 이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특별하게 임할까? 어떤 은혜가 특별하게 임할까 고민해봤는데, 이런 은혜가 특별할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정말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그 미래를 더 안정적인 그런 미래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시냐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 가장과 부모님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그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쉬고 싶잖아요. 오늘 하루 쉬고 싶죠. 또 회사 나가면 또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사표 내고 싶은데 참아요. 그냥 하루도 참습니다. 이 가슴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데도 또 고개 숙이고 한번 참습니다. 옥상에 한번 올라가고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야 되고, 그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길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들 공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든 이 지친 육신 이끌고 나가는 거고, 그 직장에서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어떤 이야기들 감내하는 것이고, 힘든 상황들 참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만나게 돼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한숨만 쉬고 있을 그런 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지혜로 답을 찾지 못할 때,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다시금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잠깐 말씀해 드리자면, 제가 예수를 좀 늦게 믿었죠. 32살 때 예수 믿고 38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가 돼야지 하고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입학금도 몇백만 원이 되는 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학한 순간부터 한 근 1년간을 돈 한 푼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한 석 달, 넉 달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조금만 버티면 그냥 다 채워진다,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5개월, 6개월 지나면서부터 점점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학교 안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그것도 경쟁자가 많으니까 떨어졌어요. 복귀를 해가지고. 세상은 모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경쟁에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거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때가 제일 슬펐습니다. 20만 원도 안 되는 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2학기 공부를 마치고 겨울 방학이 됐어요. 겨울 방학이 돼서 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학원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집사님이 하시는 학원에 초등학생들 수학을 가르치는 그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느 날 학원으로 전화벨이 이제 울리는 거예요. 학원 전화벨이.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전화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저를 바꿔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아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왜 이제 학원으로 전화를 했을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 달 동안 두 달 이상 연체하면은 통신사에서 끊잖아요. 그때 스마트폰이 정지가 돼 있었어요. 근데 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봄부터 이제 또 사역을 해야 조금이라도 이제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봄부터 사역 여러 군데 지원을 했는데 모든 교회에서 다 잘렸어요. 모든 교회에서. 야, 하나님 이토록 심하게 거절감을 느끼게 해주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제 1년을 지날 때였거든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스마트폰은 정지가 되고, 여러분 도시가스 전기요금도 석 달 밀리면 차단되잖아요. 2달까지 밀리고 석 달째 겨우 어떻게 한 달치를 딱 입금을 하면 다시 이제 안 잘라요. 다시 두 달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갈 때였는데, 아내가 어느 날 외출했다가 오후쯤에 집에 들어가는데 집 전화가 이제 울리더랍니다. 집 전화가. 그 아내 예감에 저 전화는 반드시 받아야지, 꼭 받아야 될 전화 같다 해서 문을 열자마자 불이 나게 들어가서 그 집 전화를 받았대요. 근데 그 전화가 누구 전화였냐면, 제가 이제 지원서를 냈던 교회 중에 한 곳에서 행정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허재영 전도사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습니까 하면서,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사정이 생겨서 지금 휴대폰 못 받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지원서를 냈는데 좀 괜찮아 보여서 면접을 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제 아내가 학원으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제 다시 그 교회 전화해서 그 행정목사님 통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됩니까? 그냥 사정이 생겨서 지금 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지금 올 수 있냐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제가 몇 시에 마치는데 가는데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해서 약속을 잡고, 그때 제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저녁 7시 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기다려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1000번 버스 타고 쫙 부산 끝까지 이제 가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 면접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다른 말씀 안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면접을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다 갔는데 그냥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별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저 위로받고 왔습니다. 면접 보러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겨울방학하기 전까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휴학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도 막 힘들었지만 휴학한다고 해서 답이 안 생긴다. 휴학한다고 해서 돈이 안 생기고 휴학하면 더 늦어진다. 그러니까 휴학하는 것은 반대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포기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셨는지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육 전도사 한다고 그 경제적으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받았던 뭐 사례가 한 달에 뭐 그 70도 안 됐거든요. 그 수입이 근데 제로에서 70이 됐으니까 무한대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저를 또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냐면, 제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나를 모른 척하고 잊고 계셨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단계에 맞게끔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지금 내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열어주신 그 길로 들어가게 되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았지만 그 안에서 적응을 해가게 되고, 단계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그 짐을 대신 져주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을 거쳐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시금 그 길을 열어주실 때도 분명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 지고 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짐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년 세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그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뭐가 가장 특별하게 여겨질까? 모든 것이 감사한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다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삶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볼 때 부끄러운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떠나겠다고 또 했던 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으려 했을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누리겠다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죠. 우리를 붙잡고 지금까지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지금까지 함께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도 하시면서 그 길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주저앉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손 꽉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오신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들이 많은 거예요. 그 가게 사장님은 어른 세대에게는 향수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우리 가득 쌓아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추억들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신 거죠. 우리 어르신들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죠.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죠. 무조건 감사한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새로 믿으신 분들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은혜인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육체는 날이 갈수록 약해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은 점점점 줄어가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약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면서 영원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될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이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새로운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어른 세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너무너무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고난들,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종료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토록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남겨진 자녀들을 걱정하게 되죠. 지나간 삶에 대한 후회로 가득하게 되죠. 죽음 이후에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걱정과 후회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삶은 어떤 것일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과는 잠깐 헤어지게 되지만 우리 자녀들 모두 예수 믿게 될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해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평강의 삶, 부족함이 없는 참된 풍요로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른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충만히 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인가요? 지금 이 순간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만족감을 누리지 못해서 어디 가면 내 영혼을 그 만족감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내 부족한 체험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도 헤매면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갈급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이 성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각각의 세대는,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풍성하게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과 부모님들은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우리 어르신 세대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 그 추억들을 간직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서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